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배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세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세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솥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오늘 15절 말씀에서는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살찜에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보답하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것을 이미 신명기 8장에서도 경고하였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율법과 규례를 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함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릴까 염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먹고 배부르고 집을 짓고 살면서 번성하고 은금이 늘어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여호와를 잊어버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복이란 마음이 낮아져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자기의 모든 소유물이 늘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않고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배고픈 시대를 지났습니다. 이제는 먹고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부모의 고생도 잊을 뿐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다른 신들의 특징은 여호와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하는 신들을 많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이며 근래에 새로 일어난 신들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싫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근래에 일어난 새 신을 좋아하면서 그들을 낳은 반석을 버린 것입니다. 근래에 일어난 새 신이란 그들이 알지도 못한 온갖 가나안의 우상을 말합니다. 이런 신들을 섬기는 일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신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바로 마귀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제사가 귀신에게 제사를 하는 것이라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그 얼굴을 숨겨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숨겨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104편 2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바다의 물고기는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떨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계시는데도 떨기는커녕 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얼굴을 숨기는 것이 심판이며 멸망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여호와의 질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분노의 활과 분노의 불과 화살을 쏠 것이며 줄이고 쇠약하게 될 것이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며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가는 것에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보내어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으로 멸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젊은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아멘. 로마서의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과 시편 19편과 오늘 보는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의 조합으로 나온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증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것도 노래로 외우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가 일어나도록 이방인을 구원하심으로써 그들로 시기가 나게 하여 그들 중 일부라도 돌아오게 하신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율법을 노래로 외우게 하여 들려주어도 여호와를 배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에서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자기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지혜가 있어서 자기의 종말을 기억하였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기억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지 바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리면 너희가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알려주어도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래로 외워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해도 그들이 종말을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종말의 현상이 일어나면 그제야 비로소
우리가 이런 심판을 당하는 것은 여호와를 배반하였기에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가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종말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종말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더욱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욕망의 수치를 자꾸만 높여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도 바쁜데 언제 자기의 종말을 생각할 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종말은 닥칩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온 세상의 종말도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아멘. 악의 유혹에 빠지고 그 마지막이 몸과 육체가 쇠약할 때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훈계와 꾸지람을 싫어하였는가 하는 후회와 탄식이 나오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래로 외우게 하고 이렇게 잠언으로 말씀하여도 어리석은 인생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더 늘려서 가득 쌓아두고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며 여생을 즐기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아니한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육체에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며 사도행전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종말의 영이 임하면 자기의 종말로 알고 자기 소유의 종말도 알고 세상의 종말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없어질 것들과 변동할 것들에 목숨을 거는 일이 부질없이 여겨지며 새로운 세계에 눈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 종말을 생각하며 사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그리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